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단역하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리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가는 자,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곳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에 떠났습니다. 그러면 세웠던 교회들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다시금 가서 거꾸로 돌아가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두는지 봅니다.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앞서 세워진 교회를 바울이 그냥 둔 게 아니라 다시 돌면서 그 교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1년을 넘게 있고 때로는 3개월을 있으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교회를 세운 곳에 어떠한 일을 또 행하는지 다른 또 행동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죠.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9장에 나타나 어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라고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 아데미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은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다산과 풍류를 주는 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제 말씀이었죠. 19장 24절에 보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요? 은장색으로 은으로 만든 신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먹고 사는 일, 그래서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은색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볼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집에 놔두고 신처럼 모셨습니다.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풍성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신을 모독한다고 해서 반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연극 장소에 24,000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뭐예요? 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고발하고 해서 죽이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서기관, 행정관이죠. 행정관이 이 일을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그 일이 19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부분을 통하여 41절에 이에 그 모임이 40절에 보면 이는 불법 집회입니다라고 행정관이 이야기하여서 24,000명을 다 흩어보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이 있지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다시 갑니다. 소요가 그침에 하나님께서 행정관을 통하여 그 일을 정리해 주시고 불법 집회라고 해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치고 나서 1절에 바울은 누구를 불러 권했다고요?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입니다. 이 권하다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파라칼레온 단어인데요. 파라는 옆에 두다, 칼레오는 부른다. 옆에 불러서 뭐 했을까요? 가르치고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의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통하여, 권하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목조목 가르치고 세워주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몽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보았지만 바울은 뭐예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을 대면 버리고 혼자 갔으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전투적인 성격이 이제는 뭐예요? 선교를 통하여 모난 부분이 하나하나 깎여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2절 가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은 1절 하반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에서 1절에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2절 보세요.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뭐하고요? 권하고. 1절의 제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다녀가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권하고도 말씀드린 대로 파라칼레오, 옆에 두고 조목조목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조목조목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간곡하게 알아듣도록 타이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권하여 옆에 두고 한 사람을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냐면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안내자, 보호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이 모든 일, 앞에 일어났던 19장에 에베소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소요를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처럼 붙어서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복되는 단어 1절에 권하고, 그리고 2절에도 권하고,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붙어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잡아줬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끌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파라클레오 사람처럼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불러서 권면하고 가르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신방이에요. 신방.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여 하나하나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또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양육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양육하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뭐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또 양육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 아데미 신상과 여러 우상이 있는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록하셨다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입니다. 뭐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부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지막 공격할 수 있는 거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과 데메드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오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오름을 당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도망가, 너희들 대적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악한 영들 그 세력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도 다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적하여서 능히 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에베소서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되고 견고히 세워진 것은 우리는 에베소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문 경우는 잘 없어요. 2년 그리고 1년 몇 개월 3개월을 석 달을 머문 거는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양육하기 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해주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구제금을 가지고 가는데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 가는 길을 지키고 있든지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해요. 자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면 금방 가는데 육지로 해서 갑니다. 가면서 뭐 했을까요?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줍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시죠.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면 7명이 나옵니다. 소바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가이오 디모데가 나오고 두기고와 드로피모가 나옵니다. 7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7은 완전한 수입니다. 7명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둘러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7사람을 무엇을 통해서요? 권하여서 파라칼레오 뭐예요? 옆에서 가르쳐서 뭐예요? 함께 이 일을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함께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제금을 가지고 7명이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바울에게만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까요? 함께하는 자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위협을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돌아서 육지로 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파라클레오 같은 사람이에요. 권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이 양육을 받은 후에 4절에 보면 7명이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길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70여 년 전에 황해도 넘어와서
천막 시작하여 판자 시작하여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할 건 뭘까요? 양육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에, 직장에, 캠퍼스에, 학교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만 세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첫 여행을 떠났고, 두 번째 반대로 해서 또 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성령이 자꾸 사도 바울을 모난 부분을 깎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성령의 붙들림 받으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도 거나오 파레클레오 하여서 함께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성령을 체험하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리는 일들,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이 세워지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큰 일이 일어나고, 디모데를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성령에 붙들림 받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파라클레오 옆에 두고 권면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여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으며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굽어진 것이 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하여 주심으로 큰 은혜가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